자, 우리 중앙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멋진 김반성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도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선택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무려 12명이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어요. 아버지와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아버지의 예쁨을 독차지하며 살았죠. 어느 때에는 야곱이 요셉이 너무 예뻐서 요셉에게만 특별히 예쁜 옷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것을 본 형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우리 요셉만 이뻐하는 것 같아, 우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형들이 저기 멀리서 양을 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나 한번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갔죠. 아버지가 입혀준 예쁜 옷을 입고 말이죠. 그런데 형들은 야곱이 미웠어요. 아버지의 예쁨을 독차지하고 때로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 형들은 야곱이 미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입혀준 예쁜 옷을 입고 오자 질투심도 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서 요셉을 죽이기로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 첫 번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죽이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고 말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애굽에 이르게 되었어요. 요셉의 상황이 너무 안 되지 않았나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요셉은 이집트까지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옆에서 군인으로 있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롭기도 했고요. 두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애굽 사람들한테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한 미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감옥은요, 지하 저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햇볕도 들지 않고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종살이, 옥살이를 13년 동안이나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힘들었던 삶을 가리켜서 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요셉의 삶이 너무도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삶은 너무나도 안 되고 있는 삶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죠. 또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실제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옥살이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종살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옥살이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많아지고 또 이 세상에서 명성이 높아지고 또 성공하고 이런 것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삶이 있기를 바라요.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음가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애굽과 그 지역에 7년 동안의 곡식이 많이 나는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뒤에 7년 동안에는 곡식이 나지 않는 흉년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요셉은 이것을 잘 깨닫고 잘 대비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7년 동안 있었던 그 심각한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었답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고 그 7년 동안에 있을 기근에서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셨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비록 형들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넘겼다는 사실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총리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악한 일이었지만 또 나쁜 일이었지만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요셉에게 일어난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애굽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요. 지난날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요셉과 똑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랄게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바른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믿음, 자, 소망 두 손 모으고, 사랑 두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또 종살이를 하다가 옥살이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